오늘 말씀, 지난주 말씀을 이어서 여러분하고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에 대한 계속적인 말씀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시력을 상실한 바울은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야 다메섹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가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금식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 기도는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삶의 축을 자기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는 존재론적인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사흘이 지났을 때 주님께서는 사울을 위해 이미 다메섹에 예비해 두셨던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 그가 시력을 회복할 수 있게끔 그에게 안수해 줄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아나니아는 주님께 이의를 제기하여 사울이 얼마나 예수 믿는 자들을 강력하게 핍박하던 자인지 익히 알고 있던 아나니아는 사울이 다메섹에서도 반드시 예수 믿는 자들을 해치리라는 그런 확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의 이 같은 문제 제기와 그의 염려를 한마디로 일축해 버리십니다. 15절 말씀 보면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소문이나 평판 그리고 아나니아의 이 제기와는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사울을 가리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리 말씀하십니다. 그 문제 많은 사울은 길 가다가 우연히 주운 그릇이나 아무렇게나 손에 잡힌 그런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그릇이었습니다. 누구나 돌아가며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한, 그래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그런 막그릇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오직 당신만을 위해 당신만 사용하실 당신만의 그런 그릇이었습니다. 또한 한 번 쓰고 내다 버릴 일회용 그릇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주님께서 그의 일평생에 걸쳐 사용하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사용하실 그런 영원한 그릇이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의 이 말씀에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가리켜 당신을 위해 당신께서 택하신 당신의 그릇이라 하시는데 주님의 그 절대 주권 앞에서 아나니아가 어떤 이의를 또다시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사울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의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표현만 다를 뿐 그 내용과 의미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의 그릇으로 택함받은 사울에게 주님께서 부여하신 임무는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 다시 말해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상은 어떤 특정 개인이나 특정 그룹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대상을 이방인, 임금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라 규정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두말할 것도 없이 유대인들이고요, 이방인은 비유대인, 즉 유대인을 제외한 이 지구상의 모든 인종을 뜻합니다. 그리고 임금들이란 지체 높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방인, 임금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사울이 부여받은 임무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지체가 높든 낮든 동쪽이든 서쪽이든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들과 40일간 지내신 뒤 승천하시기 직전 사도들에게 남기신 최후의 명령과도 같은 것입니다. 지상 대명령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는 말할 것도 없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명령은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초반부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으로 시작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을 떠나서는 사도행전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은 주님의 이 지상 최후의 명령에 대하여 사도들이 어떻게 응답했는지를 밝혀주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도들에게 행하신 명령과 똑같은 의미의 명령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울에게 다시 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사울을 가리켜 당신의 택하신 그릇이라 부르시는 것은 주님께서 사울을 우리 주님의 증인으로, 다시 말해 또 한 명의 사도로 선택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기, 좀 배경을 조금 얘기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시점으로부터 약 4년에 경과했을 때입니다. 주님께서 4년 만에 사도행전 1장 8절과 같은 내용과 의미의 명령을 다시 한번 반복하신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일반적인 내용을 다시금 상기시키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을 당신의 그릇 또 한 명의 사도로 선택하시면서 그 이유를 밝히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도,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고 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볼 때 여러분 각자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부르신 사도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신약 성경이 기록할 당시에는 아무나 사도로 불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도 문제 때문에 사형 내내 시달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무나 사실은 사도로 불릴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12명의 사도 가운데 예수님을 배신하였던 가룟 유다는 자살로 자신의 생을 마감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초대교회는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 한 명을 다시 뽑아야 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사도로 뽑힐 사람의 자격을 사도행전 1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라고 그렇게 제안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실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 다시 말해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과는 물론이고 남아있는 11명의 사도와 함께 동행한 사람만이 그 당시 사도로 선출될 수 있는 자격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제시한 그 기준에 의해 선출된 사람이 바로 마띠아였고요, 초대교회는 이 마띠아를 포함한 예수님의 직계 12제자만 사도로 불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사실 이론상으로는 더 이상 사도로 불리는 사람은 나올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이 땅을 떠나서 승천하셨기에,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반드시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야만 한다는 사도의 조건을 그래서 더 이상 충족시킬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때로부터 4년이 지난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또 하나의 당신의 그릇, 즉 당신을 위한 또 한 명의 사도를 다시 부르십니다. 사도 가운데 결혼이 생겨서 그 자리를 보충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12명의 사도가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사울을 새로이 부르신 것입니다. 더욱이 사울은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주님을 직접 만나거나 주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배운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도리어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는 주님을 대적하던 그런 폭도였습니다. 베드로가 제시한 조건을 놓고 보면 사울은 사도와는 전혀 거리가 먼 일종의 무자격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사울을 당신의 택한 그릇, 당신을 위한 또 한 명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4년 전에 당신의 사도들에게 부여하신 것과 동일한 내용의 임무를 부여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택한 그릇의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존재하고 있는 12명의 사도를 마다하시고 4년이란 세월이 흐른 뒤에 굳이 또 한 명의 사도를 필요로 하신 까닭,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사도행전 6장에서부터 그 해답을 이미 알게 됩니다. 12명의 사도들은 주님으로부터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주님의 증인이 되라라는 명령을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누구보다 열심이었지만 그러나 그 열심은 예루살렘에 국한된 열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지난 4년 동안 예루살렘을 벗어난 경우는 단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기록에 의하면
빌립 집사에 의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소식을 접하고 사도들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마리아를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그게 한 번이었습니다. 사도들이 능동적으로 사마리아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빌립 집사를 따라서 수동적으로 끌려간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그것도 12사도가 모두 사마리아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 2명의 사도뿐이었고 나머지 10사도는 여전히 예루살렘에 눌러앉아 있었습니다. 그나마 베드로와 요한마저도 사마리아를 방문한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마리아도 이스라엘 땅이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 역시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이고 보면 사도들은 주님께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임무를 부여받은 지 4년이 지나도록 이스라엘 너머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이스라엘 그 지역 안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만민을 위한 주님의 복음이 이스라엘이라는 좁디 좁은 우물을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주님의 뜻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께서는 4년 만에 당신의 뜻을 이룰 새로운 그릇을 선택하셨으니 그가 바로 사울, 후에는 위대한 바울이라 불리는 그 사울이었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울은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임무에 자신의 모든 생을 겁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넘어서 소아시아 반도를 거쳐서 유럽 대륙에 진출하면서 당시 지중해 인근 지역을 누비고 다니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세 차례의 선교 여행을 통해 그가 거쳐간 도시의 수는 성경에 기록된 숫자만 57개에 이르르고요. 그 거리를 모두 합치면 무려 13,000여 킬로미터, 마일로 따지면 약 한 8,100마일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당시 로마 제국의 심장이었던 로마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에게 이방과 땅끝은 당연히 가야 할 곳일 뿐 결코 갈 수 없는 먼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기록을 보면 사울은 유대 총독 벨릭스와 그의 후임자인 베스도 앞에 주님의 증인으로 섭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주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가 유대인들의 모함을 받아서 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도 그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면서까지 로마에 가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황제 법정에서도 주님의 증인으로 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울은 지체 높은 사람이라고 꺼리거나 그 앞에서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지체가 낮은 사람이라고 그가 업신여기거나 소홀히 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만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임무를 충성되게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사울이 이방인을 향해서 헌신의 힘을 기울였다고 해서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등한시한 것도 아니었어요. 이방 세계 어느 곳을 가든지 그가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언제나 자신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회당을 그가 먼저 방문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혈육과 동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사울 자신의 고백이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로마서 9장 2절부터 4절 말씀에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좀 읽어드리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혈을 위하는 일이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자신의 동족이 구원받는 대가로 자기 자신이 주님의 저주를 받아야 한다면 그는 동족의 구원을 위하여 그 저주를 기꺼이 감수하겠노라 고백할 정도로 사울은 자신의 동족을 깊이 사랑하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처럼 사울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하신 임무, 즉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다하여서 응답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사울의 삶에 의하여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은 비로소 성취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울이야말로 진정한 아포스텔레스, 즉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진정한 사도의 의미로 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의 초점이요, 사도행전 중반부터 12명의 사도에서 사울 한 사람에게로 옮겨진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 같습니다. 온 세상 사람을 위한 주님의 그릇, 주님의 증인이 되었던 사울이 아니고서는 사도행전이 계속될 수도 완성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없었더라면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은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사울에 의해 복음은 비로소 만방을 향해 퍼져나갈 수 있었고,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교회는 사울에 의해 세워졌으며 신약 성경의 약 4분의 1이 사울 이 한 사람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뒤늦게 주님의 그릇, 주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울에게는 더없이 큰 영광이었지만 이미 사도라 칭함을 받고 있던 12사도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큰 부끄러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부끄러움에 빠지지 않기를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이 새생명 공동체에 부르셨는지, 이 사실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그저 예루살렘 안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난다면 4년이 지난 후에 사울을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그에게 맡기시고 남은 과업을 그에게 다 쏟아 넣으셨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중반 이후부터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그 사도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남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택함 받은 사도로서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에 충실했다면 그 모든 일들은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귀중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그릇으로 선택받는 것은 주님의 일방적인 은총이지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라고. 그 은총에 대한 결과는요, 전적으로 우리의 응답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들이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것이나 혹은 주님을 대적하던 폭도 사울이 사도로 선택된 것이나 그것은 모두 주님의 일방적인 은총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2000년 전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찌 그 보잘것없는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사도라 칭함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은총에 대한 그들의 응답이 동일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화려하게 등장했던 12명의 사도는 사도행전에 관해서만, 사도행전 안에서 우리가 보면은 사도행전 중간에 가서는 소리도 자취도 없이 다 사라져버려요. 물론 기독교 역사 안에 그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또 전하다가 순교하게 되지만, 그러나 사도행전에 기록되는 그 당시만 해도 그들은 흔적도 없이 소리도 없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서는 명함도 내밀지 못했던 사울은요,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사도행전 9장에 이르러서야 겨우 회심했지만 그 이후에 그는 사도행전의 주역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과 이름이 동일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울 왕이 있지요. 이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런 그릇이었어요. 그러나 왕위에 오른 사울이 권력의 노예로 전락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한 당신의 새로운 그릇으로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사사시대 말기의 영적 지도자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릇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제사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익을 쫓을 때, 자기 자녀들이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그런 자기 만족만에 취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대신해서 사무엘을 당신의 그릇으로 세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그릇으로 택함받은 은총을 잊고서도 하나님의 그릇답게 살려 하지 않았던 사울왕은 어떻게 끝나요? 결국 자살로 그 인생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긴 그 충격으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그도 역시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하나님의 그릇으로서 부여받은 임무에 충실했던 다윗과 사무엘은 사도행전의 주역이 된 오늘 본문의 사울처럼 그들 역시 구약 성경 사무엘서의 주역이 되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시대를 위한 주님의 그릇으로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우리 모두의 임무는 그저 그냥 오늘 하루를 만족하며 살라는 것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자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 땅끝은 반드시 지리적으로 먼 곳이거나 지구 반대편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 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면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지구를 한 바퀴 돌아 다시 자기 자리로 되돌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1차적인 땅끝은요, 어디 저 먼 곳이 아니라 바로 내 바로 옆입니다. 내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내 삶의 자리, 내 삶의 현장이 바로 우리의 1차적인 땅끝일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땅끝에서도 주님의 증인으로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잘것없는 우리가 주님의 그릇으로 선택된 것은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총이지만 그 결과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와 역할에 우리가 얼마나 충실하게 신실하게 응답하며 사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도행전으로 영원히 남을 수도 있고요, 물거품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코끝에 아직 호흡이 붙어 있는 동안에, 우리의 뇌가 아직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동안에 주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주님의 그릇답게 우리의 땅끝인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가 행하지 않으면 안 될 그 자식으로서의 역할, 혹은 남편과 아내로서의 역할, 부모로서의 역할, 혹은 우리 사회 일원으로서의 역할, 무엇보다 이 시대를 위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그 역할에 저와 여러분이 충실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다른 그릇으로 대체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남아 있을 동안에,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주님께서 새로이 택하신 사울이라는 그릇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요? 진짜 사도로 세워서 명예를 갖고 영광을,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그렇게 세운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은 또 한 명의 사도, 또 한 명의 증인을 넘어서는 것이었어요.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사울에게 부여하신 참된 그 사도로서의 주의 그릇이란, 택한 그릇이라는 의미는 다름 아닌 고난의 그릇이라는 것이에요. 고난의 그릇. 우리말로 여기 고난받다,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해서 고난받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파스코라는 동사인데요, 이 파스코라는 동사 문법적으로 살펴보면 이 단어가요, 우리 말로는 고난받다에서 수동태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내 의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고난받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이 단어 자체는요 능동태입니다. 그 말은 사울이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자발적으로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감수하는 삶을 살 것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 주님께서 사울을 당신의 이름을 위한 고난의 그릇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정녕 살아 계시다면, 그리고 사랑의 주님이시라면 당신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을 도리어 지켜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사울로 하여금 주님은 당신을 위한 고난의 그릇이 되게 하셨습니까? 그것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쩌다가 한두 번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왜 일평생 주님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고난의 삶을 살게 하신단 말입니까? 사울은 본래 예수님을 부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자 아니었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를 구원하신데, 야, 너 그 지은 죄 지금부터 회개하며 갚으며 살라, 그런 의미에서 징벌적인 의미로 고난의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사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본문 이후에 사울이 당한 고난은 아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피동적으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감수하는 고난이었어요. 누군가가 자발적으로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그가 자발적으로 그 고난을 피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안 가면 돼요? 안 하면 돼요?
고난의 자리에 서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도 스스로 고난을 피하지 않고 도리어 그 고난을 감수한다면 그것은 그 당사자가 고난을 당하는 자신보다 자신이 그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지켜야 할 그 무엇인가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차선로 옆에서 일을 하던 어느 여인이 철길 위에서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는 어린아이를 향해 기차가 달려오는 것을 보았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그 여인은 자발적으로 철길로 뛰어들 수도 있고 혹은 발만 동동 구르며 아니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하면서 그 처참한 광경을 그냥 쳐다만 보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선택은 그 여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여인이 위기에 빠진 그 어린아이의 친엄마라면 대개의 경우 엄마는 자신이 죽을지언정 앞뒤 가리지 않고 달려들어 기차를 향해 뛰어들어 자기 자식을 밀쳐낼 것입니다. 왜요? 엄마에게는 자기 생명보다 자기 자식의 생명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주님을 위해 자발적으로 고난을 감수한다는 것은 그가 그 고난을 얼마든지 피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소중한 그 무언가가 있기에 고난의 그릇이 되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울은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는 유대교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당시 유대 청년 가운데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자신이 판단하기에 주님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었다면 똑똑한 사울은 결코 주님을 위한 고난의 그릇으로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이후에 사울은 주님을 위한 자발적인 고난의 그릇이 되어 살아갑니다. 주님을 위하여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를 마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고난당하는 자신보다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지키고 전해야 할 그 무엇, 다시 말해 주님의 사랑과 생명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 자신과 같은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에게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면 그 영원한 사랑과 생명을 위해 자신이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년에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 제국의 심장인 로마로 가는 것이 이 땅에서 완수해야 할 자신의 마지막 사명임을 깨달은 뒤에 살아생전 이 세상에서는 다시 보지 못할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놓고 생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가 주님을 위해 자발적으로 당하는 고난은 육체의 죽음을 넘어서는 것이었어요. 자기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유한한 생명인데 반해서 주님께서 주신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에 보면요, 자기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떠다 보니까 좀 설명을 하게 돼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이하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한한 가마매를 5번 맞고 한 번 맞고도 다 죽을지언정 그는 5번이나 맞아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돌에 맞아 거의 죽었다고 사람들 판단해서 성 밖에 집어 던졌는데 바울이 거기서 깨어나고서는 가장 먼저 한 일은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는 일이었어요. 안 들어가도 돼요, 여러분. 아니 맞았으니까 돌 맞았으니까 치료받고 회복하는 게 사실 더 먼저죠. 그런데 바울은 그 고난 자리에 다시 또 들어가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가말리엘 제자는요, 어느 곳에 가든지요 얼마나 융숭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는 굳이 그러지 않아요. 굶고 춥고 헐벗은 삶을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 모든 고난은 사울이 자신의 만약
유익과 자신의 안위를 꾀한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이었어요. 그렇지만 영원한 사랑과 생명을 주신 주님이 더 귀했기 때문에 사울은 그 주님을 위해 그 모든 고난을 기꺼이 감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그 사울을 만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만약에 편안하게 앉아 자기 안일만을 추구할 수 있음에도 주님을 위해 온갖 고난을 마다하지 않을 때 사울이 온 마음을 다해 전하는 주님의 사랑과 생명이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사울이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증언할 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듣는 이들의 심령 속에서 살아 움직이지 않을까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주님께서 사울을 당신을 위한 고난의 그릇으로 택하신 진정한 이유를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고난의 그릇으로 택하신 것은 한때 주님을 대적했던 사울에 대한 징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심술궂게 까닭없이 사울을 고난의 그릇으로 삼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울에 대한 주님의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은 사울을 향한 주님의 무한한 신뢰로 인함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옳다 여기던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철저하고 헌신적이었던 그 사울을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고 신뢰하셨으면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생명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임을 이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주님의 그릇으로 특별히 사울을 택하셨겠습니까? 사울 개인에게 그보다 더 큰 영광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질문을 계속해서 좀 해볼 수 있어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한 인간을 그의 일평생 고난의 그릇으로만 사용하신다는 것은 그 당사자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사가 아니냐라는 질문입니다. 조금 고생하고 이제는 좀 평안하게 살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사울을 계속 고난 속에 내버려 두시는 것은 당신의 증인을 보호하고 영화롭게 해 주어야 할 주님께서 뭔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인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고난받다라는 단어, 아까 제가 헬라어 파스코라는 단어로 말씀 설명됐는데, 이 고난을 받다라는 의미는 아까 이제 고난을 자기가 자의적으로 하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지만 또 하나의 의미가 이 안에 있어요. 그 뭐냐면 영향을 받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께서 사울을 가리켜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그에게 끼칠 것인가를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의 삶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그에게 보이는지를 이 세상 속에서 알게 하리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과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깨닫고 주님을 위하여 고난당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주님의 영향을 아주 크게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굳이 그렇게 고난의 자리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에 대한 주님의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가 주님을 위한 고난마저도 꺼리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주님의 영향력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 아니겠는지요. 그렇다면 날이면 날마다 주님의 더 큰 영향력 속에서 살아가는 사울 한 개인이 끼치는 세상에 대한 영향력은 또한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가 주님의 영향력 속에 살아간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산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당신의 그릇으로 삼으신 주님의 영향력이 그를 통해 세상에 드러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그는 일평생 주님을 위한 고난의 그릇으로 살다가 끝내는 우리 주님을 위해 참수형을 당하는 것으로 그 생을 마감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그는 실패자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참수형을 당하기까지 주님을 위해 고난을 감내할 때 그와 주님의 관계는 얼마나 깊어졌을까요? 그에 대한 주님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으면 그가 주님을 위해 참수형마저 기꺼이 감수했겠습니까? 그 결과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사울을 일평생 주님을 위한 고난의 그릇으로 살게 하신 것은 사울에 대한 가혹한 처사도 아니고요,
사울을 지켜줘야 할 주님의 그 사울에 대한 직무유기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사울을 이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세워주시려는 주님의 특별한 은총이고 배려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사울은요, 우리 주님을 위해 마지막 참수형을 당하기 직전에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제 죽을 사람인데 기뻐하라. 이게 기쁨을 얘기합니다. 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고난 속에서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인데 또다시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밖에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이, 그것도 끔찍한 참수형을 눈앞에 둔 사람이 이처럼 기뻐하며 또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매 순간마다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영향력을 받아가며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겼어요? 매일 쫓기는 삶을 살았어요. 매일 고난당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는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조금만 어려우면 우리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앞두고도 누구보다 기뻐하면서 그 기쁨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이나 고난을 당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고난 당하고 계십니까? 어려우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함으로 인해 까닭없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위해 자신의 내 모든 삶을 던졌음에도 도리어 주위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모함을 받고 배척을 받으며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그러면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당장은 육체적으로나 실패의 쓴자를 마시는 그런 고난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그 고난을 피하기는커녕 도리어 그 고난 속에서 더더욱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주님을 위한 고난의 그릇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그 현장에서 우리는 주님의 의에 반드시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세움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함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저 적당하게, 안일하게 혹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라라는 부탁이십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함은 능히 고난의 그릇이 되어 살라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택한 그릇답게 당당하게, 그렇지만 신실하게 살아가시며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능력을,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여전히 나는 복음의 증인답게 살지 못하고 그냥 내 삶에
아둥바둥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우리는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그냥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능력을 나타내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신 이유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어렵지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어려움 속에서 이 고난을 택하여 나아갈 때, 회피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복음 앞에서 이 고난을 택하여 나갈 때 하나님은 오늘도 기뻐하시며 하나님은 오늘도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고난을 너무 회피하며 고난받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너무 살았습니다. 우리 시간이니까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조금은 어려워도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